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주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로 7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게다가 각자가 드리는 소그룹의 예배나 가정 예배, 또 다른 모임의 예배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 토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게 된다. 이 말은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예배자된 우리의 존재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항목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은 팬데믹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편하게 예배라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요? 어릴 적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수요일이나 주일에 예배 30분 전이면 어김없이 교회 종탑이 울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종이라고 말하지요. 저희 교회에도 차인벨로 된 종탑이 있었습니다. 늘 그것이 울리면 부모님은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저희를 데리고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늘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아가시던 부모님의 그 모습, 분명 오늘 제가 예배자로 살게 된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먼저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맞이하십니까?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한 15초 정도 오늘 이 자리에 선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는 예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예배, 경배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배해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배해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가르칩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가 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이스라엘도 그러한 오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죠.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상징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그렇게 7번째 나팔이 불어 재앙이 올 때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면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그저 공포 영화의 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18절 말씀은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읽은 말씀대로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당신이 직접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말씀은 그 이유를 그들이 죽을까봐라고 전합니다.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가진 그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20절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하심, 예배는 분명 우리를 시험하는 것, 또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시험하고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소트.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소트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시험 외에도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마주한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 그러한 시험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의 시험에서도 내가 그분을 바로 예배하는가, 그러한 백성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분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로서 새로 산 아주 예쁜 드레스가 있습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밖을 거닐 때에 우리들이 그 옷을 입고 험한 작업들을 하지 않지 않나요? 왜죠? 새 옷이니까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옷이 갑자기 작업복처럼,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웅덩이에 고인물을 쳐서 그 물이 튀어 이 옷이 망가져 버린다라면 아마 우리들 스스로가 매우 찝찝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주는 경외, 두려움이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심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예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전에 내려오는 지식으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오해,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막 이야기나 제사에 관한 규례에도 하나님을 보면 분명 죽는다라고 설명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여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니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해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함으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이러한 오해를 하며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교회당에서 뛰는 그러한 노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이며 강대상이며 막 뛰고 달리고 또 숨바꼭질도 하면 꼭 명당인 이 강대상 아래에 서랍이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숨어야 친구들이 못 찾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그곳에 기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목사님과 집사님들은 노발대발 하시면서 엄청나게 저를 호통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유롭게 뛰어노는 내 자유를 막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세대의 분들에게는 변함없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강단 위는 더욱더 거룩한 곳.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단에 올라갈 때면 대형교회도 아닌 작은 시골 교회인데도 강단에 오르시기 전에 신을 가지런히 벗으시고 오르시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개념보다는 인간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오해로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였던 장 칼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존 칼빈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생들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그 책의 3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러한 부제목의 파트가 있습니다. 장 칼뱅이 거기서 참된 지식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한 가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참되고 건전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이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지식이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에서 갖게 될 그 지식을 아는 것을 더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저는 경외하면 생각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자. 그러한 자에게 주신 복이 매우 큽니다. 아들 7, 딸 3, 또 소유물로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욥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복의 배경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모두 불러 어제 잔치 중에 그들이 혹시 모르게 범했을 수 있는 그 범죄함,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죠. 그러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멋진 것은 어느 날 그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욥의 인생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에 빠지거나 문제를 직면할 때면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다. 내가 떠나면 되지. 그러한 마음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배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백성은 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의 날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겨져 하나님과 우리들이 거쳐야 하는 중도자의 자리를 단번에 트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때와 상황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아갔던 제사, 예배.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귀한 보혈의 공로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던 골방이던 창고이던 차량이던 길거리의 한복판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의 생활이 풍요롭고 잘 풀릴 때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신감 가득하여 자아도취하고 나르시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공경에 처할 때면 그때에는 한순간에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엎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지정석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어느 교회든지 항상 이 자리는 어느 분의 자리인데 이것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왜죠? 늘 그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요. 너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은 바로 내가 예배해야 한다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두 번째 모습,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임을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라.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견주어서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분께 드리는 예배의 단이 인위적으로 가공된 또는 연장을 사용하여 쌓아진 단이 아닌 흙으로 쌓아진 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배를 포장하고 만드는 외적인 것은 전혀 그분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멈춰라. 너희는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신들의 제단은 돌과 금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제단은 외형에 치우친 것이 아닌 바로 예배라는 그것에, 그 본질에 초점하여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외적인 것에 더욱더 몰입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4장,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회심송이라고 불리는 이 찬송 무엇인가요? 그 찬송은 이렇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소서. 이 찬송가의 유래는 부흥사 무디와 그의 음악 동역자였던 생키가 스코틀랜드 어느 지방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한 소녀가 자신이 안고 있는 영혼의 문제로 큰 상심에 빠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 질문 후에 그 소녀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고 감명받은 생키가 곡을 쓰고 이 내용을 전해 들은 해밀턴이 영감을 받아 가사를 붙여 완성한 찬송가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바로 이 간구가, 이것이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기성교회는 예배의 화려함을, 웅장함을 중요시 여기며 예전이라 부르는 예배의 형식을 변형하며 나아간 지 오래입니다. 물론 세대의 흐름을 쫓아 그러한 변화를 주는 것이 굳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에 고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트래디셔널한 그러한 고전의 예배는 식상하다, 변화가 없으니 부흥도 어렵다, 딱딱하다, 지루하다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 있는 그대로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에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예배는 번제의 온전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며 화목제를 통한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나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건물, 나의 부요함,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하더라도 커트라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입사하려고 하여도 인터뷰를 통하여서 옥석을 가린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그러한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는 그저 목마름에 갈급해하는 이들의 예배입니다.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찬양팀 성경 공부를 하며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매트 레드맨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그 예배서가 있습니다. 올바른 찬양 사역을 위한 매뉴얼과 같은 그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그가 선언합니다. 예배는 결코 공연이 될 수 없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공할 수 없다. 예배는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제 아무리 예배를 만들고 그 틀을 변형한다 하여도, 훌륭한 예배당,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하여도, 또 뛰어난 인력, 맨파워가 있다 하여도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예배가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예배이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임을 깨달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신학교 교수, 세계적인 영성운동가 리처드 포스터, 그가 쓴 기도라는 책,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찢긴 사랑의 상처이다. 저만치 딴 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아파하고 계신다. 그분께 다가오지 않는 우리들을 보며 애통하고 계신다. 그분을 잊어버린 우리로 인해 슬퍼하신다. 크고 많은 것만 쫓아다니는 우리 때문에 슬퍼 우신다. 그분은 우리가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